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딸 아이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했는데 회당이 무엇인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고 때때로 작은 재판이 있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면 회당의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때때로 재판관의 역할도 했던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명예는 물론이고 존경을 함께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쪽에 더 가까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냥 방문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하는데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처음부터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올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회당장으로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것은 바리새인 그룹이 알게 된다면 그의 앞으로의 커리어에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딸이 죽게 될 상황이면 그러면 사람을 대신 보낼 텐데 본인이 직접 왔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집안 사람들도 별로 예수님 찾아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올 때도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지 않기를 권했던 것도 그 이유로 보입니다. 아마 이 아버지, 그 딸의 아버지인 야이로도 많은 의원들을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2해 동안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과 같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그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이 딸의 나이가 12살이에요. 이스라엘에서 12살이면 성인이 되는 나이입니다.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죠. 이제 다 키웠는데 이제 어른으로서 살아가야 할 날이 창창한데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겁니다. 외동딸이니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깨졌을 겁니다. 더 이상 의지할 곳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발 아래 엎드려서 많이 간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존심도 거리낄 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 때문에 앞으로 그에게 닥칠 일도 그에게는 관심 없었습니다. 딸이 살아야 되겠기에 예수님 앞에 몸을 던진 것입니다. 그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이 회당장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바로 내 간구에 응답하셔서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꼭 들어주셔야만 하는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딸을 낳게 해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 성경이 말해요. 바로 그 시로 그 딸이 낳았더라. 좋지 않습니까? 그냥 낳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즉시 고쳐주시지 않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걸어가십니다. 주님은 이미 백부장의 딸의 상황을 아셨을 텐데 굳이 걸어가는 길을 택하십니다. 뿐만 아니죠. 서둘러 간다 해도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저 앞에 달려갈 텐데 사람들이 애워싸서 미는 통에 발걸음이 늦어져서 마음이 더 조급해집니다. 게다가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어디서 나타났는지 예수님이 아예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고 물으시네요. 제자들이
얼마나 백부장보기가 민망했으면 대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서로 밀치고 있는데 누가 손댔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가로 열고 그냥 가시던 길 가시죠. 가로 닫고. 그죠?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을 찾으시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지금 오직 딸 생각으로 가득한데, 예수님을 재촉하고 싶은 마음뿐인데 지금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딸아, 평안히 가라. 이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절망입니다. 예수님이 그 딸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낫게 해주시기를 바랬는데 이미 죽었다고 합니다. 서둘러서만 갔어도 내 딸이 살았을 텐데, 저 혈루증 앓던 여인만 없었어도 딸이 죽기 전에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도 원망스럽고 그 여인도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딸아 평안히 가라 하시는 주님 말씀의 평안을 얻었지만, 야이로는, 이 회당장은 본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너지는데 믿으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 무엇을 믿으라는 건지도 다 알 수 없지만 다만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 두 번째는 지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는데, 자녀가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사는 것을 그 어느 아버지가 좋아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 회당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이가 죽은 상황에서 믿으라 하시니 그저 주님만 믿고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울며 심히 통곡합니다. 사람들이 헌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화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소란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잔다고 하시면 얼른 통곡을 그치고 확인해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얼른 확인해 봐야 되는데, 혹시 입이라도 뭐가 막고 있다면 얼른 벗겨 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입을 막고 있는 거를 벗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 하느냐? 비웃었다고 합니다. 본인들의 판단에 이 아이는 벌써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고 믿는 거죠. 야이로가 보기에도 이 아이는 자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메아리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방법은 대부분 마지막 순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세상적인 계획이나 방법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 때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대부분 많은 의사에게 많은 어려움을 받는 것처럼 여러 방법을 써볼수록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포기하고 나도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으로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앞뒤로 모두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죽은 딸을 살리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믿는 것밖에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믿음을 드리는 것밖에 없을 때 주님은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드렸을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모두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도 사무엘, 이삭과 같은 가장 복된 아들을 낳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리고 성은 순종의 믿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대는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계산으로는 도무지 해설되지 않는, 도무지 대답이 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홍해도 갈라졌고 요단강도 갈라졌습니다. 믿음으로 각종 질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의 시신을 놓고 돌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주님께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무슨 뜻이죠? 주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그건 예수님도 못하실 일입니다. 벌써 죽은 지 한참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 많은데 괜히 난처해지시지 마시고 이쯤 하세요. 이런 뜻 아닙니까? 주님을 그토록 섬기면서 3년을 같이 다녔어도 내가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에는 예수님도 역사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 마치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고 비웃었던 것과도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믿음뿐이라면 그 믿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감사한 것은 말이죠, 그냥 믿음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느 쪽으로든 믿고 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둘 중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전에 하신 것은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셨죠. 오직 아이의 부모,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의 제자들과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그 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통곡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딸을 살리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아이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소망, 그리고 아이를 향한 사랑을 가진 자들만을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결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예배하는 자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거의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야이로의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통곡하며 마음을 함께했지만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찾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시니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달리다 굼은 아람어로 소녀야 혹은 작은 자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말이 아람어인데, 그 아람어 중에서 이 달리다 굼은 가정들마다 참 많이 사용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나 아빠가 늦잠 자는 딸을 깨울 때 얘야 일어나라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달리다 굼. 예수님께서도 죽음 속에 잠들어 있는 야이로의 딸을 깨우신 겁니다. 딸아, 소녀야 일어나라. 마가복음은 헬라어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말만큼은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 달리다 굼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서 그때 하셨던 말씀 그대로 기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마가에게 불러준 것을 마가가 적은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번역을 해도 그때 베드로가 받았던 감격과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거룩한 충격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죽은 아이 앞에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하셨던 그 말씀 달리다 굼,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혹 교우님들 가운데 연세 있으신 분은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은 그 어떤 말로도 번역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이나 혹은 아내에게 처음 사랑 고백을 받았던 그 순간, 그 말은 그 어느 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오빠 강남 스타일이 절대 번역되지 않는다는 걸 알 겁니다. 그렇죠? 그건 어떻게 번역이 안 돼요? 그 기쁨과 감격, 주님께서 내 눈앞에서 그 어린아이를 살리셨습니다. 달리다 굼, 그 따뜻하고 온유한 음성으로 그 아이를 부르셨을 때 아이에게 다시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죽은 아이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때 그때 하셨던 그 말씀과 함께 아이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걸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어떤 말로 그 감격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말로 그 거룩한 충격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주님 하셨던 바로 그 말씀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을 때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초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교회가 마치 잠자는 것처럼 주저앉아 있을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일어나라 선포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 첫 번째 치유 기적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하면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죽은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는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 첫 번째 기적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야기, 이것이 당시 마가복음을 읽던, 사도행전을 읽었던 초대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달리다 굼, 교회여 일어나라. 달리다 굼, 성도여 일어나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라.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저는 오늘 이 축복의 선포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울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모든 가정에, 기업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임해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되살아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과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치유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위로자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야이로에게 주님 하신 말씀과 같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소녀를 일으키셨던 달리다 굼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메아리치게 도와주셔서 모든 주저앉아 있던 것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힘을 잃은 것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모든 가정들과 기업들과 또 교회들이 새 힘을 얻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